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가득하며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4장의 전부를 함께 읽고자 하였지만은 시간 관계상 이 후반절의 말씀만 읽었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 4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읽었을 때 처음에 이 민수기를 읽었을 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였고, 그 다음에는 1개월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를 하였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한 것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서 싸울 건강하고 그 튼튼한 장정을 계수하였던 일이었고, 1개월 이상 된 아이들부터 계수한 것은 1개월 이상 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마도 거의 없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을 시기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된 아이부터 계수하였던 것은 아무리 그렇게 공동체에 무익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시 이 고앗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들을 이 계수하게 될 때에 그 계수하는 나이대를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오지만은 이 우리 3절의 말씀을 보아도 30세부터 50세까지 이렇게 계수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유소년기, 청소년기, 성년기, 노년기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황금기라고 이야기한다라면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아마도 30세부터 50세일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황금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30세에서 50세까지가 주를 위하여서 힘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인생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나이대에 속하지 않으면 그럼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대개 보면 이 황금기 같은 시간대에 많은 이들은 주를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드리기보다는 인생의 기반을 다지는 일들에 많은 일들을 수고하고 애쓰며 그 일들에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내 인생이 조금 더 평안한 시기가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을 하면서 시간을 구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라면은 마땅히 내 인생의 계획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인생이라면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헌신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인생의 황금기 때 수많은 이들은 자신들이 인생을 개척하기 위하여 수고하지만 이 인생의 황금기 같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구하고 의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어떠한 삶이 진정한 기쁨과 승리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의 황금기를 준비하는 인생의 이 시간을 과연 내 뜻대로 하면서 내 계획대로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유익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복될까요? 과연 어느 시간일까요?
당연히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주인, 해가 뜨고 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해 있다면 우리들의 가장 찬란한 이 황금기 같은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 30세부터 50세까지가 인생의 가장 찬란한 황금기라면, 그러면 그 전이나 그 이후의 인생의 시간들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찬란하고 황금과 같은 시기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힘써야 될 것이고, 오늘 이 하루를 오늘을 주님과 주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몸부림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오늘 30세부터 50세까지 인생의 황금기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세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여러분, 비단 이 고핫 자손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도 성막일에 봉사하게 될 때에 30세부터 50세까지를 계수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들을 계수하면서 이 모든 일에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렇더라면 20세의 건장한 육체적으로 강건한 자들을 계수하였다라면 오늘 이 30세부터 50세까지도 같은 맥락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님의 일들을 하는데 육체적인 강건함만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강건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며 성장하며 그리고 신앙적으로 건강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경험도 풍부하고 지식도 풍부하고 인격도 잘 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더 하나를 덧붙인다면 신앙과 영성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요,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모세가 그 명령을 받들어서 계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나의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거룩하고 이 복된 일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일들에 의하여 나를 사용하고 있음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동하며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날마다 충만하고 우리의 신앙에 건강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도구가 되며 재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주의 일에 온전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오늘 본문 말씀만 보아도 세상의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30세부터 50세까지를 부르시는데 그 가운데 세상의 잣대로 바라봤을 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30세부터 50세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두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견고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건강한 신앙과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온전히 세워져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 자기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인생의 황금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존재,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주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라면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라면 기꺼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쓰여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보세요.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꾼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레위 자손 중에서도 장자가 게르손인데도 불구하고 게르손을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고앗 자손을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귀히 여기기도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는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권위야 능력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귀한 직무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권위, 교회에서의 권위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도 보면 나이 어린 직분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오묘하신 섭리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온전히 인정하고 순종하며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이들이 영적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에 온전히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과 6절입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5, 6절의 말씀을 보면 행군을 위해서 증거계를 꾸릴 때에 증거계 위에 지성소 휘장을 걷어 덮고 그
위에 다시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달의 가죽이라는 것은 이 물이나 불순물이 증거계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막는 방수와 보호의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세상의 불순한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스며들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0월 27일 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함께 연합 대집회를 갖는 거,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그 반대하기 위하여 집회를 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태색이 될 수 있지만 정치적인 뜻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이는 그 집회가, 이 계기가 다른 방법, 더 이렇게 귀한 방법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한 우리 기성 세대들, 먼저 믿은 자들이 회개하고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의 때가 되기 위하여 10월 27일 날 서울 강화문에서도 모이고 부산에서는 그 강한리에서 모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한국 교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참 우리가 볼 때는 귀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이며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라든가 초대교회들 보면은 이 잘못된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웠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분쟁하고 다투는 일들이 얼마나 끊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오염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보호막의 역할을 감당했듯이 우리 모두가 이처럼 보호막의 역할을 감당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보호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며 기도하며 날마다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워진다라면 수많은 사상들과 수많은 가르침이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가운데 가장 절대적인 가르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의 그 권위를 온전히 세워서, 아니 내 마음의 중심에도 분명하게 올곧게 세워서 정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파수꾼이 되어서 잘못된 가르침을 옳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사가, 영적 권위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기능 가운데 너무 사랑과 용서와 용납만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말씀의 권위 아래 온전히 세워진다라면 책망하는 말씀까지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찔리는 은혜도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까? 찔리는 은혜도 은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다듬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한 것들이 다 제거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알맞은 도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로 대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나가는 말씀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내 생각까지도, 내 마음까지도, 내 삶까지도 주장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때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게 될 때마다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느헤미야도 얼마 전에 말씀을 묵상했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이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다르지가 않아요.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지만 그 시작은 느헤미야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 한 사람, 믿음의 주인공, 믿음의 큰 용사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었고 그들의 마음에 모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도, 우리 노년에 있는 모든 분들도 온 성도들의 이 믿음의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가고 있는 30대와 50대까지 이것이 인생의 황금기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진정한 내 인생의 황금기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삶이 되시고, 이 인생의 황금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올곧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 있기를 힘쓰고 애쓰게 될 때에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들,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초청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모든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먼저 날마다 주의 음성을 즐겨 듣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고 무너지게 하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판단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